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2025년을 맞이하며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온 교회가 기도의 문화를 좀 세워가고 그리고 각 개인은 기도의 훈련과 습관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가운의 가족들이 기도의 맛을 좀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시는 말씀이요 시편 145편 18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암송하면 좋겠죠.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경우 대담한 기도를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한병에 걸려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시오. 하나님의 이름 명령하니 사시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오. 반드시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오. 담대한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보통 세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장과 4장에 있는 말씀,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도를.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는데요. 정욕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의심으로, 의심을 가지고 구해놓고 의심을 가집니다. 구하기는 하지만 정욕 아니면 의심이 있고요.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의 삶에서 마지막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구하지 않죠. 미국의 연구조사의 결과가 있는데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결정한 선택 혹은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22년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하며 반대했습니다. 분명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충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맞다. 그런데 이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도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9장 전체를 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 9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1절, 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앞에 뭔가 있었는데 그 일과 연결되는 것 같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6민족, 7민족 이렇게 되는데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8장과 연결된다는 얘기고 앞에 있는 사건들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발산 또 그리심산에 6지파씩 이렇게 있었고 나눠져 있었고, 중앙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단했던, 새롭게 했던, 갱신했던 시간이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한 말씀 사경에 부흥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의 승리가 있었고요. 아이성의 결국 또 아이성도 승리하고요. 이런 승리들이 계속 쌓여오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죠. 가나안 부족들이요 이제 홀로 싸워서는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에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동맹군을 만드는 거죠. 각계 전투하지 말고 우리 동맹체를 유지해서 싸우자.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사람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주민들이요, 우리 못하겠다 하며 홀로 나오는 것이죠. 9장을 쭉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이 히위 부족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기브온 주민들이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아마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후반부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내가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싸우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기 전에 혹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으면 화평을 선언하는 게 훨씬 낫다. 굳이 피를 흘리지 말고.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종으로 삼으라는 거죠. 신명기 2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민족들인데, 가나안 부족들,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어떻게 행하여? 화평을 선언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된다. 멀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그 6민족들, 7민족까지 나오는데 그 민족들을 벗어난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종으로 삼고.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밉니다. 멀리서 온 사신처럼 다가와요. 화평을 선언할 수 있는 민족인 것처럼 변장하고 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요, 낡은 신발이 있고요, 찢어진 포도주 부대가 있고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제안해요. 우린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멀리서 온 부족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백기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니, 잘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민족 같은데, 아니 우리 근처에 있는 민족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에 기브온 주민들이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며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즉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고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속이는 것이죠. 이 말에 이스라엘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9장 14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마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을 취했다는 얘기는 양식을 조사해 본 거죠. 나름 살펴봤어요. 그때 허름한 모습인 거죠. 곰팡이 난 떡이고요, 가죽 부대도 다 헤어졌고요. 그럼 멀리서 왔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 3일이 지난 후 이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가나안 부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해요. 왜 화친 조약을 맺었냐?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남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할 것이고, 또 혼인하게 되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인데,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사건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 보통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요, 구원의 완성인 천국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요, 그 땅에 머물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못한 부족들이 남아서요,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에 가면 또다시 다른 나라에 억압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반복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요한 핵심인 약속의 땅의 정복과 정착의 이 그림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성도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땅을 살고 있죠.
그 성도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마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보면서 분명 근처에 사는 민족인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브온 주민이 더 강하게 속이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는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탄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잘 분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약을 맺고 화친하는 것이 맞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각으로만 결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낡은 신발이 있고요, 허름한 옷이 있고요, 곰팡이 난 떡,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니 멀리서 왔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두고 상황을 해석해야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감각만 믿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의 모습과 같아요. 아이성이 정탐했더니 정탐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불과 2-3천 명이면 우리가 함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전쟁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9장 앞의 내용인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인한 축복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묻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과 축복의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분들 보면요, 겉만 보고 사람의 속에 있는 사연을 잘 헤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타난 어떤 이야기, 행동,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사람 안에 사연이 있잖아요. 깊은 속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십니까? 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남의 그 상황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귀를요, 하늘을 향해 좀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향한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선택,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요, 하나님 뜻 앞에 우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할 때 인간적인 감각, 또 명철, 이것만 의지하지 않고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틀에 갇혀서 내가 가진 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기 쉬운 죄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보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완전히 옳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삶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경외와 인정하는 모습이 매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기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했는데 주와 같이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은요, 멀리 내 미래를 아주 20년 30년 뒤에 내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지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것을 맞게 비춰주시는 등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고의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순종해야지 해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기본족 속의 계획적인 속임수에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새해도 이제 여러 결정과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의 삶, 또 가정, 사역, 관계, 직장, 사업, 학업,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씀에 따라 묻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요즘 미리 기도하는 습관을 좀 세워가고 있는데요. 1개월, 3개월 앞의 일들을 미리 기도합니다. 적어놓고 2월의 상황, 또 3월 다락방 개강, 4월의 고난주간 부흥회, 앞일을 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훅딱 지나가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새가족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인 마음과 순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결정하기 쉬워요. 그러면 다 죄악된 결정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심이 들 때는요 멈춰야 돼요. 의심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헷갈리는 마음이 있으면 결정을 유보해야죠. 의심이 들면 잠잠하게 다시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평안을 누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정도는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해도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범사란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길을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또 서점에서 책을 살 때, 무엇을 먹을 때, 버스가 오지 않을 때, 차가 막힐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어린아이가 울 때, 공부하는 집중할 수 없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의 존재인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은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 했어요. 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매 순간 간구함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물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는 약속에 순종하며 맡겨야 돼요. 실수는 약속에 순종하며 맡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할 부족, 이 가나안 부족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겼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백성은요 족장,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맹세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약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지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시킵니다. 말씀 따라 화평하기로 한 기브온 백성을요 종으로 삼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섬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종이 되는 저주를 이제 선언하거든요. 저주예요, 저주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잘못 선택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왔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을 하세요. 여호수아의 주요한 주제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하느냐예요. 근데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누가 약속의 땅의 주민인가, 누가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가입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은요 약속의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백성들, 아간의 그 족속들, 아간의 그 가족들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한 라합은요 이방인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칭찬받을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결정한 거죠. 들어오겠다, 들어가고 싶다. 비록 속임수라는 방식은 잘못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고 고백하죠. 9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하나님 떠만 하면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속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공동체에 편입돼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화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그리고 여호와 화친하여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온 자들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대대로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종을 삼았다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27절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했던 자들이 기브온 족속이요. 결국 저주라 여겼던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보면 성전 일을 돕도록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발음이 참 어려운데 느디님 사람들. 그들이 이들이 후회였어요. 제사장 옆에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성막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기브온 족속도, 심지어 멸절되어야 할 가나안 부족 중 하나인 그들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기회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저버리는 자는 죽고요, 복음에 반응하여 항복하여 나오는 자는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죠. 기도 없이 행동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따라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백성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듣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한 결정들이, 기도 없이 한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원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잘못 결정했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가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조약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감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 나아가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때 회개는 필요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 그 뜻을 가지고 찾으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라 여겨지는 일들 우리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과 절망에만 갇히지 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일을 찾고 다시 간구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먼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먼저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먼저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좀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새벽 기도회라는 참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큐티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좀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민족이라 새벽 기도회가 생긴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 일정을 위해, 오늘 하루를 위해, 만남을 위해, 때론 여러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많이 줄입시다. 올해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난 사람과 좀 더디 얘기해야겠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좀 더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자. 라이놀드 리버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다 맡기고 또 맡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은혜 또 주셔서 올 한 해 기도 먼저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복음의 손길로 인도하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